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2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쪼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디들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들 쭈그리고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쪼다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쪼다가 되십시오. 오늘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거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연휴니까는 막 이렇게 어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쪼다같이 금요 기도회 하니까는 기도회 가야지, 또 주일이 있으니까는 또 이렇게 주일을 지내야지, 또 이번에 특별히 목장 대회가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지. 아마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좀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 모자란 그런 사람을, 또 조금 부족하거나 바보 같은, 또 이렇게 속어를 쓴다면은 머저리 같은 사람을 우리가 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일본 이 말이 정말 이렇게 그 단어의 억양을 보면은 일본 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말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말인 것을 이렇게 참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삼국시대에 그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백제와 신라와 이 고구려를 우리가 삼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삼국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고구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나라죠. 이 고구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나라는 이제 그 영토를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백제와 또 신라보다도 가장 큰 영토를 바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고구려는 정성기 때에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가서 한반도 북부와 또 중부 지역, 또 참으로 이렇게 중국의 지린성, 전역과 라오린성을 대부분 또 해이롱장성
일부, 또 내몽고 일부, 러시아의 연해주 일부까지 이렇게 중국, 러시아, 지금 말하면 이렇게 넓은 그런 바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바로 나라가 바로 그 고구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나라입니다. 이 고구려의 가장 왕성할 때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3대 왕이었었는데, 여러분이 참으로 종종 들은 소수림 왕과 또 관개토 왕과 장수왕 때 바로 이어지면서 바로 뭐냐면은 최대의 이 고구려가 번영기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번영기 중에 이 장수왕 때 바로 뭐냐면은 이름 그대로 장수왕입니다. 가장 참으로 번성을 이뤘었던 그런 바로 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 산 97세까지 바로 그 이름자 그대로 장수한 그런 바로 왕입니다. 근데 이 장수왕 때 참으로 이렇게 그 아들 참으로 이렇게 세자 조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 조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세자는 얼마나 착한지 그 아버지한테 절대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바로 효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참으로 세자 조다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그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참으로 덕을 끼치는, 그래서 덕목 있는 그런 바로 훌륭한 그런 바로 세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자가 이제 그 장수왕 이어서 바로 뭐냐면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수왕이 너무너무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충분하게 이 세자가 덕목도 갖췄고 또 이렇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인데 참으로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늙었으니까는,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는 그 왕의 자리를 저한테 물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않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조다 세자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이 조다 세자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좀 살아있을 때 참으로 아버지한테 그 왕의 자리를 좀 미리 물려주세요 라고 해서 왕의 자리에 참으로 충분하게 그 왕의 덕목을 가졌고 또 왕의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충분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바로 만에 죽어버리니까는 참으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조다 참으로 이렇게 그 세자처럼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쉬웠을 때, 안타까웠을 때 조다 세자님 같은 경우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조다 세자님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안타까운 그런 바로 사람을 일컬어서 조다 세자님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쪼다가 되어졌고, 그리고 쪼다가 병신까지 이렇게 붙여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쪼다 병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순수한 그런 바로 우리의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바로 쪼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지키고 또 자기에게 있는 그런 바로 재산을 지키려고 부인을 팔아먹은 그런 바로 병신 쪼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목숨 하나 참으로 이렇게 건지려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재물을 지키려고 참으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마누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런 쪼다가 어디 있겠어요? 또 그 아버지의 참으로 아들인 것처럼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자산을 지키려고 아버지처럼 불의를 바로 뭐냐면은 똑같이 팔아먹은 그런 바로 사람이었어요. 재산을 버릴지라도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또 참으로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 아내를 바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려고 아내를 바로 뭐냐면은 팔아먹은 쪼다였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런 바로 개입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바로 지켜주심과 도하심이었었다면은 바로 아내들을 다 빼앗길 뻔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쪼다 취급을 받아야지만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유에 있어서 바로 뭐냐면은 쪼다였어요. 우리 소유에 대해서 쪼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쪼다는 소유가 늘어나기가 힘듭니다. 왜? 쪼다같이 하니까 재산이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또 소유가 늘어나도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쪼다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은 나그네로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쪼다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아내가 이쁘니까는 저모로 아내를 빼앗길 뻔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로 두려움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저모로 이렇게 그 살기 위해서 그렇게 쪼다 노릇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개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핍박을 해요. 그리고 아멜렉이 이삭에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으니까는 바로 뭐냐면 참으로 힘이 없으니까는 그럴 수밖에.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는 싸우지 않냐고 참으로 거기서 떠나가고 그리고 또 떠나갔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랄 땅에서 바로 목자들이 샘을 팠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샘을 그랄 사람들에게 또 정으로 뺏으니까는 뺏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이삭이 쪼다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참으로 그 쪼다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되는가? 쪼다같이 이 저녁 시간에 참으로 교회 가서 참으로 그렇게 한다고 뭐가 난다고 또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또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보다도 내가 더 잘 되는데 쪼다같이 맨날 교회 가서 살고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밤에 모든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를 틀고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저보로 자꾸만 졸음이 오는데 졸음을 물리치면서 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야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하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쪼다 같은 그런 바로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에다가 다 바쳐갖고 언제 참으로 부자가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또 많은 그런 시간을 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바로 시간을 아니 교회 가서 참으로 사람들 뭐가 잘 된다고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시간에 참으로 세상에서 있는 것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쪼다같이 사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쪼다 같은 우리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가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과거에는 힘없으니까 바로 이삭의 그런 바로 가족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면은 그 종들이 우물 파면 뺏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쪼다처럼 바로 뭐냐면 쫓겨나고 참으로 뺏기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와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화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봤은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본 겁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곱은 매우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패쭉한 것을 참으로 한 것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물을 바로 이렇게 샀습니다. 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모든 축복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나 똑똑함의 결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피신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하란에 간 야곱은 그때부터 쪼다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14년을 무료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쪼다 중에 쫀다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위삼촌 라반에게서 이용당해가지고 계속 속임을 당해가지고 이용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어요. 쪼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또 야곱이 거부가 되어져서 귀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과 암년소들이 나태하지 아니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참으로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쪼다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로 뭐냐면은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다처럼 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쪼다처럼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에게 책망하느니라. 외삼촌이 지금 쫓아왔단 말이죠. 죽이려고.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돼서 참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한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쪼다처럼 묵묵히 순종하고 세상과 싸우지 맙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쪼다가 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참 세상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가장 아브라함의 절정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절정기는 바로 그 외아들 이삭이 참으로 이제 100세 얻은 그런 미아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장성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한산 모리아 땅에 가서 바로 뭐냐면은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쪼다처럼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쪼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했을 때 참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아서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제가 오늘 참으로 이렇게 그 재물과 땅에 대한 것에 쪼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말씀 일을 하면서 저도 똑같은 그런 바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사모가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그 20년 가까이는 안 됐, 20년 한 15년 이렇게 직장 생활해 가지고 이제 그 은퇴하면서 그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하안동 그 지금 주공 9단지에 32평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숨기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마 큰 또 부자가 지금 만약에 그것을 불렸다라면은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퇴직금으로 산 그 아파트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얼마나 참으로 병신같이 왜 그랬냐고,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단칸방에 살면서, 그것도 월세로 살면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얼마나 병신 같은 짓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심지어는 바로 목사님들조차도 이 병신아, 예? 그런다고 성도들이 알아줄 것 같아? 정말로 안 알아줍니다. 뭐 그렇겠나 그래서 뭐 알아달라고 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쪼다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교회 2층 교회에서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용서에 있어서 쪼다가 되십시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따지고 그럽니다. 용서를 잘하지 못합니다. 누가 옳았느냐, 누가 참으로 잘했느냐, 이렇게 재판장으로 살 수 있어도 쪼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쪼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창녀입니다.
아니 정결하고 순결한 깨끗한 그런 바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개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면은 일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에게 바로 뭐냐면은 장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로 쪼다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정말로 이 창녀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바로 고멜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창녀 참으로 고멜과 이렇게 이제 참으로 사는데 자식을 3명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3명을 낳는데 그 버릇이 또 나온 거예요. 다른 남자들이 또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바로 야, 그까짓 그런 여자를 어떻게 살아? 이 쪼다야. 이혼해. 버려. 세상에 여자가 한둘이야?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혹시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찾지다. 왜? 그 값을 지불해주고 아내를 찾아와야 되니까는. 이런 병신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쪼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거예요.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 결혼한 거룩한 그런 신부인데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런 고멜과 같은 창녀같이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같이 회개하면 참으로 그 양털같이 참으로 회개해 줄 것이고, 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너희 참으로 그 흰 눈과 같이 회개해 주시오. 돌아오라. 여러분 용서에 있어서 이렇게 요셉을 보세요. 자기 형제들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간신히 바로 이렇게 그 이스마엘 그 장사꾼들한테 이렇게 참으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그 애굽 보디발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그가 그 총리에 됐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얼마나 참으로 고생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으로 그 성폭행했다고 하는 그 제목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됐지만 한 번쯤 그 보디발의 아내를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해요. 이렇게 요셉도 용서에 대해서 쪼다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 아들을 줍니다. 한 아들은 므낫세, 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때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잊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모든 그런 일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에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에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산 요셉을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세 번째로는 관계의 맺음에 있어서 쪼다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까지 대라 라고 말해요. 네 속옷을 달라가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병신 같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기다림, 이러한 덕목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쪼다처럼 보입니다. 요즘에 우리 부목사가 그 열왕기상을 지금 강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르호보암은 쪼다가 되지 않으려고 호기를 부리다가 나라를 반쪽으로 참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바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디죠.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에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충고를 쪼다가디라고 하는 얘기죠. 좀 당신이 좀 양보 좀 하십시오.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열왕기상 12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좀 짐을 덜어주세요.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묻지요. 자문을 하죠. 그때 14절 말씀에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로 책직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은 쪼다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너희를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바로 나라가 쪼개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주하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접하는 쪼다가디라는 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섬기는 쪼다가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쪼다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쪼다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쪼다가 되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쪼다가 된 사람입니다. 4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않은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해 난 율법도 이것이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쪼다처럼 목회했다는 거죠. 대가를 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을 해서 난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요? 끝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쪼다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여러분 쪼다가 되십시오 됩니다. 쪼다가 되십시오. 믿음 안에서 쪼다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쪼다처럼 살게 만들지 않으셔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랬듯이, 또 야곱을 그랬듯이, 또 바울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점으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셨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쪼다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